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로 케로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아주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키에로 케로그가 22살 때던 해 그 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종교적이고 경건한 것 같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수치스러울 만큼 여자 관계가 많았고 자신의 어머니도 본래는 이 아버지의 하녀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고 10여 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비록 부도덕했지만 그래도 정직했던 이 아버지의 자세를 용서할 수 있었고 또 그 부분을 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실망을 넘어서서 혐오 또 증오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고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잘잘못으로만 따진다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좀 존경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요, 가까이 가면 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털면 털기도 전에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니까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1m까지 전진하고 그렇게 보면 털 필요도 없이 먼지가 뚝뚝 떨어지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또 함부로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주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단 수용을 하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잘못한 것이 보이걸랑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나도 죄인이고 나도 뭐 잘못한 건 많으니까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온통 죄로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저거 죄야, 저거 잘못한 거야 라고 소리를 질러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경각심을 갖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뭐 할 말이 누가 있겠어? 할 말이 없지 뭐. 다 죄인이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래버리면 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문제 삼고 그걸 부끄러워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어느 정도 그걸 폭로하고 정지하고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만 정죄하다가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죄를 목격하면서 나도 저와 같이 똑같은데 뭐 내가 무슨 할 말 있겠어. 그리고 그냥 감춰둬버리면 온통 다 죄의 투성이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상대를 긍휼히 여기면서도 또 그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뒤돌아보고 나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2절을 통해서 자기를 과신하고 성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무척이나 성급하고 자기 과신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욕 때문에 왕자병을 억누르고 살았지만 이제 욥이 이렇게 고난 중에 빠지니까 억눌렸던 왕자병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병이 뭐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똑똑하고 이런 겁니다. 나는 왕자고 니네들은 다 신하들이고 하인들이고
너희들은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너희들은 다 내 앞에서 예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왕자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반대하면 화를 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가 한 말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의견을 반대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뭐 이러면 그놈이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왕자병에 걸린 이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예예 그렇게 수용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한 몫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내 생각, 내 중심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내 생각, 내 중심. 이 짧은 단어에 두 단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물론 사람들이 다 팔이 안으로 곤다고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가족 중심이죠. 자기 아는 사람 중심이죠. 그래도 이 소발은 더 심했습니다. 내 생각, 내 중심.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이래서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마음, 자기 지혜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하고 자랑합니다. 다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중심이 초급하다. 이 초급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후시라는 단어인데 재촉하다, 서두르다, 즐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촉하고 서두르는 것, 이 조급증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급하고 서두르고 재촉하는 이 조급증,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내 말대로 따라야 되고 무조건 내 뜻대로 따라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예전에는 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죽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욥이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죽어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 왕자병이시고 완전히 도진 거예요. 소발이.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무가내죠, 한마디로. 자기만 하면 이게 너무 티날 텐데 다른 친구들도 같이 욥을 정죄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하니까 아주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아주 신났어요. 지금 소발이. 그냥 왕자병, 자신에 걸렸던 왕자병을 아주 그냥 온천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소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주관도 없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줏대도 없어가지고 누가 말하면 글이 흘리고 또 저쪽에서 말하면 저쪽으로 또 흘러가고, 사실 이런 사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줏대가 있다는 건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정말 밥맛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절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너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참 속 터질 일이지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참으로 이런 사람 앞에서도 답답할 일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자기 왕자병이 걸린 사람 원래 목소리 큽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피게 되는 거죠. 이 소발, 이 성급증에 걸렸으면 이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성급합니다. 재촉하고 무조건 자기 말 따라야 되고 자기 말 반대하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주 나쁜 놈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이러면서 자기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얼마나 조급한지 못 기다려요. 상대방의 말 다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금 들으면 어쨌든 또 그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정죄하고.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소발과 같은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 성급한 사람, 조급증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왕자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설사 본인이 옳더라도, 설사 본인이 바르더라도 이렇게 독불장식으로 장군식으로 나가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그리고 모든 무리들을 무조건 끌고 가셨습니까? 너희는 다 틀려. 지금부터 딱 입 다물고 잔소리하지 마. 무조건 나를 따라와. 무조건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와. 예수님 이렇게 끌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득할 사람은 설득하고 이해시킬 사람은 이해시키고 또 가르쳐줘도 모르는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죄가 없고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했는데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우리가 도리어 독불장식으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양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큰소리치며 나아가면 바른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묵인하고 또 그냥 안 좋은 걸 묵인하고 같이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죄만 하면 자기도 거기에 같이 빠집니다. 욕하면서 닮아가거든요. 그게 어떤 모습이죠? 시어머니 욕하는 며느리 자기도 나중에 똑같은 시어머니 된다고요. 안 그럴 것 같으죠? 그런다니까요. 자식도 똑같아요. 부모의 모습,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 나는 절대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나면 나 저런 부모 안 돼야지. 근데 신기한 건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비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놈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형편없는데 내가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아무 말도 못하면 그러면 또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관도 필요하고 줏대도 있어야 되지만 배려 없이 무례한 모습들, 자기 주장만 피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고 또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며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내가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나 사이에 이게 참 균형이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나만 너무 뒤돌아보았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는 그 죄에 완전히 이제 함몰돼 버리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와 나가 있어요. 우리만 너무 앞세우면 나 개인이 실종돼 버려요. 나만 너무 앞세우면 사회가 온통 개인주의. 그래서 결국은 개인주의는 좋은데 이기주의로 빠져버리죠. 나만 하게 되면. 근데 우리만 하게 되면 개인이 다 실종돼 버려요. 개성이 없어지고 마치 공산주의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와 나 사이에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사회, 국가, 이게 참 좋은 사회라고, 좋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나 사이에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상호 협력해야죠. 이건 마치 합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합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그 노래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파트가 노래를 또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파트와 같이 어울려야죠. 내가 못하는데 좋은 합창이 나올 수 없고 우리 파트가 죽을 쓰는데 좋은 합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설사 4개 파트가 다 잘해도 반드시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음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다 자기 소리만 그냥 우리 파트 목소리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냥 막 소리만 냅대 막 질러대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맞아야죠. 그래야 좋은 합창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교회도 똑같고 우리 가정도 똑같고 사회도 똑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와 나 사이의 균형이 잘 잡아야 돼요. 우리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우리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죠.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나라는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도 개인과 개인 간의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결혼이죠? 가문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심지어 신랑, 신부 얼굴조차도 모르고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 얼굴을 보았던 시절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게 다 우리였어요. 우리. 네, 우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학교에서 열심히 또 외우면 나는 정말 이 국가의 어떤 중흥을 위해서 태어났다. 맨날 이런 쪽이었죠. 그래서 우리 개인은 별거 없고 그냥 우리는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충성해야 되고 좋은데 너무 개인이 너무 그냥 죽어버렸어요. 개인은 없어요. 그냥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중요한 건 온 백성이 다 그렇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근데 누구는 희생하지 않죠? 대통령은 희생하지 않아요. 장관들은 희생하지 않아요. 판사들은 희생하지 않죠. 국회의원들은 희생하지 않죠. 단체장들은 희생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희생하죠?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희생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독재시대, 군부 독재시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은 절대 희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희생 안 할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은 삶을 피둥피둥 쪘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나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리모컨 띡 누르면 우리가 자동으로 오늘 교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딱 나와 앉아갖고 오늘 찬양, 기도, 헌금, 봉사 리모컨 딱 누르면 또 예배 끝났다. 우리 밥 먹어야지 또 열심히 먹고 다 끝났다. 리모컨 딱 누르면 또 오후 찬양 예배 오늘 끝 집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리모컨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띵 눌러가지고 우리를 로봇으로 절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앞세워도 안 되고 우리만 너무 앞세워도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아멘. 이 균형을 잘 잡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지는 거죠. 아멘.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어떤 열심이었다고요? 자기 열심이었던 거죠. 자기 열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을 갖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 열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되죠. 그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는 4명의 이제 사도들이 쓴 이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의 생각으로, 마태의 기준으로, 마태의 판단으로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건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마태복음도 있으니까 마가복음도 있으니까 야, 내 복음도 있는 거 아니야? 마태도 기록했으니까 나도 기록할 수 있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소위 내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좀 다니고 나면 또 성경 공부 조금 하고 나면 자기 고집에다가 사실 뭐 별것도 없으면서 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고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복음이라는 걸 가져요. 자기가 썼어요. 마태처럼 마가처럼 자기 복음을 써요. 자기가 아는 걸 쓰는 거예요. 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성경의 기준도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만 고집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자기가 만난 교회만 고집하는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가복음 가지지도 못해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이,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알면 그나마 그런 것도 안 해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안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알았던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기록했고 그걸 후대에 전해준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만큼 모르니까 내가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복음. 오늘 소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소발이 내가복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욥의 반박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 내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발이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발은 지금 뭐라고 말하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야 다 이게 또 합리화시켜요. 이거 내가복음이 아니고 마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지혜로 지금 말하는 거야. 이거 할 말은 다 있어요. 절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입 다물 사람 아니거든요. 다 할 말은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이에요. 소발복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록한 사람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복음을 기록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시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복음 기록했겠네? 그럼 그것도 다 성경에 들어와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각자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고 또 믿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복음을 거기에 섞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슬기, 내 지혜를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오해는 된다니까요. 아멘. 주사에 여러분 공기가 들어가면 그리고 이거 주사 맞으면 곤란해집니다. 다른 어떤 그 바이러스가 다른 오염물질이 침투돼서 이게 맞으면 곤란해집니다. 순수한 주사에 그것만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거나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심지어 우리 피부마저도 그 소독약을 통해서 소독을 하고 주사를 딱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을 기록했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복음인 거죠. 아멘. 우리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내가복음이 돼버려요.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내 생각, 내 판단이 개입돼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소발처럼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100%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보다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 이하에서 보면 호발이 주장하는 악인은 잠시 동안만 형통하고 결국엔 심판받아 망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맞습니다. 소발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7절에 보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참 물론 뭐 우리가 똥약이 않고 살아가면 좋긴 하겠지만 기분이 나쁘면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소발은 지금 너무 이게 자기 그 화에 그냥 자기 그 막 이렇게 울분에 지금 넘쳐나가지고 너 같은 놈 똥이야 또. 그러면서 막 영원히 망할 것이다. 막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욱 잘못된 건 적용이 잘못됐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는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지금 소발이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욥이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번창했어요. 그때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망해버렸죠. 완전 부도났죠. 그런 것 보니까 너가 그동안 잘된 것은 잠시 동안이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거야. 그래, 너 죄인 맞지? 너 자백해 빨리.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소발의 적용이 제대로 된 거라면 누구한테도 적용돼야죠? 소발한테도 적용돼야 돼요. 지금 욥은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직 잘 나가고 있어요. 옛날 욥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가고 있어요. 1등짜리 사라지니까 당연히 2등인 자신들이 지금 1등이 됐어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적용 안 돼요? 욥에게는 적용되고 왜 자신은 적용 안 되냐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적용된 말씀이 그게 바른 말씀이라면 자신들에게도 그게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만 적용시켜요. 그리고 나는 절대 적용이 아니에요. 나는 의외예요. 왜? 나는 의인이거든. 이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 갖고 있을 때는요. 야, 그 돈은 하루아침에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 야, 건불 10년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자기가 돈을 주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날 배신할 놈 없고 나는 완벽하게 다 준비 다 돼 있어. 절대 나는 절대 나는 망할 수 없어.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 사람은 한순간 죽을 수 있어. 나이가 참 많이 들어서 가신 분한테는 뭐 그냥 아무 생각이 별로 없는데 때 됐으니까 갔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자기 친구나 자기 후배가 가면은 인생이라는 게 순서대로 갈 수 없는 거야. 이게 다 알아요. 근데 장례식장 나오면 어떻게 하죠? 다 잊어버려. 그건 남 이야기야. 그거는 너 이야기야. 장례식장 갔을 때는 나한테도 이럴 수 있구나. 후배도 갔는데 한참 어린 후배도 갔는데 나한테도 이럴 수 있구나 이러지만 장례식장 나오고 나면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거지. 운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나 걸리는 거지. 나는 괜찮아. 자기는 절대 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라니까 보통요. 알면서도 적용을 안 시켜요. 그게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게 왕자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조급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그 조급증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게 적용을 시키고 자기는 아니에요. 절대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한테도 그걸 적용시키면 좋은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이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여인만 잡기는 좀 너무 좋은 사건이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도 함께 잡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 돌 들고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자기들도 다 알아. 정답 알아요. 정답 다 알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몰랐으면 돌도 안 들고 왔겠지. 다 아니까 돌도 들고 왔어요. 다 준비 완전히 다 끝났어.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다 부끄러워서 돌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아마 다 자기 죄 증거 대봐 이러겠죠.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이 뭘 썼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놈들부터 제일 씩씩거린 놈들부터 대표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놈들부터 죄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부끄러워서 다 돌 내려놓고 다 갔다는 이야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심에 찔릴 정도로 그들이 그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었으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도 안 던졌을 거라고요. 절대 그렇게 조용히 물러갈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물러가요. 그 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못 먹어도 찔러나 볼 사람들이라고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같이 덤빌 놈들이라고요. 근데 조용히 물러가잖아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뭘 땅에 쓰셨는데 그게 아무도 모르는 자기 비밀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통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들통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진짜 일리가 있어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렇게 조용히 물러가겠어요. 아니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조용히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도 율법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만 적용시키고 자기들은 적용시키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뭐죠? 자기는 골방에서 했거든. 자기는 비밀리 했거든. 자기는 증거를 다 숨겼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면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기 전에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사 그게 반대라 할지라도 상대에게는 들보가 있고 나에게 설사 티끌이 있다 할지라도 적용은 먼저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나한테 시켜야 돼요. 모두가 똑같이 있다면 큰 것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개인이니까 우리도 있지만 나도 있으니까 먼저 각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것이 티끌이라 할지라도 들보가 아니라 티끌이라 할지라도 그걸 먼저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먼저 살아야 돼요. 먼저 살아야 남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아요? 남들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돼요.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하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손을 붙잡고 살려내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할 때